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그런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광,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마주하고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이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쩌면 가장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가장 거룩한 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일, 정말 그것에 합당하게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랑,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그것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정말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제대로 찬성이 있게 하시고 제대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거룩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나의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왕.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거룩
모든 죄인 늘어두어 오지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할렐루야.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주,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나 온 믿음을 다해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왕.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창조라.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창조라. 나의 몸 정성 감아져서 경배합니다. 세상의 어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 할렐루야. 나의 방패, 나의 창조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조용히 주님만이 나의 아멘. 나의 방금 나의 참 소망. 아멘.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겸손히 두 눈을 감겠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 슬픔, 고통과 두려움, 절망과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기쁨 또한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비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비운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종이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름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의 치우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진정한 위로가 되기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뷰티풀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신되는 일들이 많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서로 날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고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위하여서 작년을 이루기까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과 후미진 선교제에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기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중히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모았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기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을 지킨 것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기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믿음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공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이 소돔성에서 살았습니다. 그 소돔성은 무법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욥이 고통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욥을 그곳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법을 따라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음란한 행실들이 만연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의인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것, 의인으로 그 속에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만 그런 세대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불의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속고 속입니다. 사람을 팔고 사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힘든 일들을 시켜서 정말 물건값을 싸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싼 물건을 얻은 사람들은 싸게 물건을 샀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하게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도 그렇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는데 자기의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재혼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이것이 매우 불의한 일이라고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게 싫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췄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이 헤롯 왕이 네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악한 그의 어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요한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금융 자본이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금융과 통화 체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내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금융과 통화 체계를 통하여 양극화가 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부자가 가난한 이를 해치면 사업이 되지만 가난한 이가 부자를 해치면 폭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예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 살 것처럼 모든 것들을 움켜쥐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만 불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공동체도 불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6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간악과 패역함이라는 겁니다. 악해도 한참 악한 겁니다. 간사할 정도로 악한 이 간악함과 패역됨이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진리와 거짓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패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거를 뺏기 시작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겁탈과 강포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보고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잠잠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네로 황제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손을 잡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모습은 성경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사위이기도 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이삭의 집안입니다. 야곱의 집안입니다. 그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정말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뜻대로 안 되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동침할 요청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억울하다는 말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느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자녀가 아닙니까?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몸에 모진 질병이 찾아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상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겁니다. 기와 짱을 갖고 긁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당한 일이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느낄 때 가끔 시편 73편을 읽습니다. 그럼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라.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도록 살이 찌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돈 벌었으면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저희가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저희 입은 하늘을 두르고 저희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네 사는 꼴이 그 꼴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하도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으며 무죄하다 한 것이 정말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요 고생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죽을 때도 고생 안 한다는 겁니다. 뭔 일들을 하면요 그 사업들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교회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의하다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불의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리더들이 더 불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악한 리더십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간악하고 패역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남의 것들을 뺏고 취하는 겁니다. 겁탈과 강포가 거기에 있고 교회에서 변론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저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고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느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된 저 자신도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동쪽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정말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육지길을 따라서 아시아로 오려고 했던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이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이런 지역이 있던 빌립보에 처음 도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정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매번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바울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즉시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자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못된 풍속을 전한다고 바울과 이 실라를 잡아서 정말 매우 치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느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복음을 이리로 돌려서 정말 유럽 대륙으로 나가게 하고 그 첫성 빌립보에 와갖고 아주 직살나게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찬송하는 바울의 심정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찬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바울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바울은 그 손으로 돌을 들고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던 스테판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를 아주 공중분해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서 도망가는 자들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갔던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던 내가 그 스테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불의한 교회를 보면서 내가 내 손에 힘이 생기면 저 교회들을 다 헐어버릴 거라고 굳게 결심하며 부들부들 떨던 그 시절에 패역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스데반이 있던 자리에 서서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바울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왜 사업이 어려워지고, 왜 모든 삶들이 제한되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실수한 것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어렵고 힘든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답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욥도 그 욥기 끝에 가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참 부당하고 불의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터졌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결을 하려던 간수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간수도 금방 알아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요. 그리고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요, 빌립보 교회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고 기쁨이 가득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 보이던 그 일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때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불의해 보이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 보이던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눈을 들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는 참을 만한데요,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자굴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그 바벨론, 온 세상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방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난 억울하고 답답한 일, 불의하게 보였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형들의 미움이 되어서 종으로 팔려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요셉이 온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 애굽의 땅에 매여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당했던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공의롭고 선하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불의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일입니다. 불의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불의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흉악의 결박들을 깨고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세상은 불의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야 되는지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 욥이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사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의 결박을 풀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이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역사를 갖고 올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BF를 준비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영혼 구원을 위한 뷰티풀 페스티벌이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활주일 주간의 하이브리드로 진행됩니다. 초청 대상자에게 전해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동봉된 카드에 손편지를 작성하셔서 한 영혼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뷰티풀 페스티벌 마지막 기도 모임이 금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언덕 위의 집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교구장 및 셀목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현장 모임에 참석하기 힘드신 분께서는 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링크는 카카오 BF 단톡방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4월 2일은 BF 첫째 날입니다. 저녁 7시 30분 성금요 예배가 성찬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BF에 초대한 한 영혼과 함께 현장 또는 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새벽 시간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BF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아부 예배가 4월 11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아부는 24개월부터 36개월 대상이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45분에 있습니다. 유아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박현주 사모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어와나는 성금요 예배로 인하여 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1부 예배에 오시고 2, 3, 4부 예배 중에 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부 예배는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줌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현장에 오시지 아니하고 줌으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집에서 본인들이 직접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처럼 뚜껑에는 빵이 담겨 있고 거기에 이 포도주가 담겨 있는 이 성찬식 용품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가족 숫자만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금요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성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8시에 일반적으로 모이는데 성금요일에 늘 예배 시간이 7시 반이었습니다. 올해도 7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예배에 오시고 아침 새벽 6시에 줌으로나 현장에 오시고 또 저녁에 다시 줌이나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주일 새 예배 중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어느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현장 예배를 바로 보실 수 있고 줌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 하나를 잘못 틀므로 인하여 약 90일간 이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내주신 이 링크로 따라 들어오시면 함께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확보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문의하시면 그렇게 유튜브로 줌이 아닌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흉악의 결박을 깨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